33년 동안을 세상에 계셔 벙어리와 병든 자 고치시면서 일생을 주를 위해 살던 주님이 이 고생을 당함은 무슨 연고뇨. 그냥 찬송 부르시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먹고 마약 먹고 그러지 말으라고. 그때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그분들의 신앙, 못자국을 모두에 서서 걸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던 그런 신앙에 우리 믿음 선조들이 있고 순교사들이 있고 순교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변질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복음의 열정과 성경에는 사도들 전부 순교하였습니다. 네, 베드로 십자가 끝골단에서 갔어요. 요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순교했어요. 바울 순교했어요. 안 한 사람이 없어. 안 돼, 전부 다. 지금은 뭐 살지 뭐라고 순교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우리의 본질과 인간성, 그 역할과 또 우리의 삶이 복음에 비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하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썩은 것도 씨가 썩어도 새싹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뭐 한국이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지도자가 썩었다, 뭐 가정이 썩었다, 뭐 내가 썩었다, 네가 썩었다, 다 썩었다는데 보면요, 거기도 썩어도 새수는 나오는 법이에요. 새싹은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싹 나온 성도들이 이번에 되기를 기원합니다. 변질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대한민국도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고, 자녀들도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변화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로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럼 뭐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저는 보다가요, 말씀 보니까 질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요, 뭐 결혼한 또 며느리라든지 자기 아들이라든지 아주 행동이 방자하거나 아니면 불순하거나 페루나가 되면 그냥 저놈한테 질이 나빠 이러거든. 질이 나빠 이러거든. 그거는 얼굴은 번지르한데 마음이 나쁘다는 거죠. 체격은 뭐 건장하고 정말 뭐 기생오래비 같은데 마음이나 행동하는 게 질이 나쁜 게 있어요. 질을 누가 변화시켜 주느냐?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질이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 한 절씩만. 오늘 많이 찾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9절, 2장 9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이번에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좀 특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 찾읍시다 하면요, 한 분도 그냥 가만히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지 않고 그냥 빨리 확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호적등본 찾는 사람 같이, 저기 그 구청에 가면 뭐 호적등본 떼주세요 막 금방 찾잖아요. 얼마나 빨리 찾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빨리 찾아. 저기 한 분은 좀 늦게 찾는데 그분 빼고 저기 다 빨리 찾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걸 성경 주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 갖다가 이제 성찬하려고 하든지 포도주 담아 먹어야겠다, 포도 갖다 놓으면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거는 자연적인 거죠. 그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죠. 물 가져왔는데 물 된 거, 그거야 어떻게 했으면 좀 정화수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시니까 여기서 모자란다는 말인데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100명 먹을 거 준비했는데 200명이 손님이 오면요, 100명이 더 먹을 거는 모자라지만 동시에 없던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혼인잔치 할 때는 다른 거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딸 결혼시키고 아들 결혼시킬 때 보면 그러잖아요. 언제 국수 먹어? 이러거든. 그게 언제 국수 먹어? 그게 결혼한다는 말이야. 그게 거의 국수를 말죠. 이게 멸치 넣고 이렇게 국수를 그렇게 되는 식으로. 그러고 나면 이제 막걸리 내고 술도 내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꼭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그레이프 와인이 있어야 돼요. 포도주. 그거 떨어지면 이 집에 잔치날 그날 가서 어이구 잔치한다더니 포도주도 없네. 그러고 나서 아주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가정에도 좋은 평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가서 먹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버렸어.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기를, 야, 빈 항아리에다가 가서 물을 떠와서 항아리마다 가득히 물을 채워라. 그거는 항아리 씻으려고 채울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포도주 먹겠다는 거지 누가 물 먹겠다는 거 아닌데 물 갖다 채우는 거야. 갔다가 물로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는데 떠다 주어라. 예수님께서 떠다 주는데 떠서 가는데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뒤에 나쁜 것을 내거늘. 왜? 처음에는 딱 마시면 벌써 포도인지 딱 알죠. 진짜인지 아니면 물을 좀 섞었는지 이런 걸 아니까 좋은 걸 내다가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니까 물인지 술인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물 섞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뒤에 가서 나쁜 것을 내거늘. 이 집은 참 희한하네. 처음에 나쁜 것을 내고 뒤에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 보니까 참 이상하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첫 기적이라. 그러면 보세요. 자, 포도 가지고 포도주 만든 것보다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이 더 나중 거니까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부모,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처음 태어난 사람보다도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는 가문이 무슨 전주 이진에 이진에 하면서 또 뭐니 종족이다 뭐다 하고 여러분 말하는지 몰라요. 예, 앵글로 색선족이다, 게르만족이다, 슬라브족이다, 세계에 있는 인종을 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더 맛있어, 더 좋아. 본어게인 된 사람이, 두세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 자기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 확 바뀌었어요.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오네시모 변화된 사람은 전부 성화됐다고 그래요. 성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화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고 성화가 되는 거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첫째는 체질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는 거니까 성질이 달라지고 기질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본질이 달라집니다. 체질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앉혀 놔도 옆에 앉아 있어도요, 설교해도 안 들어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뭐 성령도 못 받아. 그리고 옆에 가서 그냥 데려다 놓으면요, 그냥 졸고 앉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떤 사람도 전도해 놓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졸고 앉았어요. 그러면 전도된 사람이 옆에서 보다가 설교 시간은 조는 건가? 이렇게 또 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 아주 조심해야 돼. 저 전도에 온 사람은 옆에 딱 보다가 졸려도 막 그냥 살을 꼬집고 옆에 멍이 들 정도로 하면서도 자기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은혜가 안 돼도 아멘, 아멘, 아멘 이래야 옆에 전도에 온 사람이 옆에 앉았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도 눈 동그랗게 뜨고 아멘, 아멘 하지. 전도에 온 사람이 졸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전도돼 가지고 계속 그 사람도 체질적으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 성령 못 받는 체질, 기도 못하는 체질, 안 믿고 의심하는 체질, 부정적인 체질, 강팍한 체질, 불순종하는 체질, 교만한 체질 많습니다. 안 되는 거. 근데요, 성령님 딱 오시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체질이 변화돼요. 심지어는 자녀들도요, 앉아서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집중력이 없던 애도 진짜 성령 받으면 체질이 변화돼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라 안 나가던 애도 성령 받고 나면요, 그렇게. 제가 어느 교회 왔는데요, 그날 설교를 했어. 그래서 Y교회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조그마한 애, 유치부 애가 그런데 5살 정도 되는데 주일날인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고 가니까, 야, 그게 목사님 대단. 너 이리 와. 주일날인데 그거 까먹으면 돼. 헌금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헌금 안 했어요. 그래, 그 아이스크림 어디서 사 먹었으니까 헌금 내라는 거 가지고 까먹었어요. 그래? 헌금 내라는 거 까먹었어? 알았어. 기도실에 가서 회개해. 그러고 했는데요, 내가 참,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그 목사님이 이놈들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러고는 이제 가서 기도 문을 여니까, 아이고, 셋이 앉아가지고 5살 먹은 애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여 헌금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까먹었다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그런데 80 노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은 뭐 물론 헌금할 거 가지고 까먹은 건 아닌데 아이스크림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회개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5살 먹은 애가 회개할 게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니 80년 사는 사람하고 5살 먹은 애하고 누가 죄 많이 지었겠어요? 누가 나쁘냐? 얘들 회개하고 이 사람은 뭐 의인인 것처럼 뻔뻔하고 들어다니.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30년 미국 있다가 또 왔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35, 40 다 된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또 성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성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저 김집사, 김근사, 이장로 이리 와. 이렇게 오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목사님 옛날 부흥회에 왔을 때 주일날 헌금 가지고 헌금 안 내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회개한 놈들이래요. 그러더니 그냥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체질이 변화됐더라고. 얼굴에 나타나. 벌써 딱 말을 하면 벌써 나타나.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돼가지고 있더라니까. 물론 꼭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체질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체질이 변할 수 있어요. 안 믿던 사람이 믿어져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이로 돼요.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체질, 기도하는 것도 체질이 돼야 돼. 예배들 때도 체질이, 그렇게 은혜 잘 받는 체질이 돼야 돼요. 남에게 전도하는 것도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래도요, 못해요. 저희가 부끄러워가지고요, 체질적으로 남한테 말을 못해. 싸울 때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할 때 쏙 피해버려.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보면 앞서 나가서 막 예수님을 전도해. 이 전도 체질, 기도 체질, 섬기는 체질, 순종하는 체질, 봉사하는 체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체질, 이것도요, 체질이 그렇게 돼야 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이 체질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울역에서
목회를 한번 할 텐데 참 그렇게 말하면 여기 혹시 가족이나 그런 분이 있을까 싶어서 좀 조심이 되는데요. 그러나 뭐 그분이 뒤에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윤숙이라고 팬클럽 회장, 하여튼 한국에서 뭐 문학 이거는 팬클럽 회장이니까 그 동생인데 서울대학 다니는 교수님이야. 근데 저보고 그런 거야. 저는요 목사님 체질적으로 뭐 교회에서 막 박수 치고 한다든지 또 할렐루야 한다든지 주여 삼창 부르고 한다든지 그건 체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찬송도 저는 뭐 별로 와닿는 거 없고요. 사람이 그냥 지성적으로 믿어야죠. 사람이 지성적으로 믿어야 돼요. 영성적으로 믿는다 소리 안 해. 영성만 말하면 뭐 그 이상하다고. 영성이 무슨 영성이냐고. 제로입니까 영입니까 막 이러는 거.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잘 안 나와. 안 오는데 야외 예배 갈 때 되면 자기 교수들 꼭 5명 데리고 나와. 다른 때는 안 나와. 야외 예배 갈 때만 5명 데리고 나와.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쯤 밥 먹을 때쯤 되면은 꼭 이야기해요. 저희는 이북에서 왔습니다. 좀 옛날 생각하면서 저희가 자 여러분 식사하시고 하는데 노래 하나 불러드리지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자기 노래 하나 불러준다고. 찬송 부르기 싫다고 그러고 기도하기도 싫다고 그러고 뭐 박수 치는 것도 싫다고 그러고 체질적으로 안 맞는데 자기는 교회 와서 체질적으로 안 맞는데 점잖게 믿어야지. 뭐 점쟁이에요 뭐예요 점잖게 좀 하고 아니 그러고 앉아있네. 근데 거기 오면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노래를 잘 불러. 뭘 잘 부르냐면요 냉면 국물 더 주세요 그걸 부르는데 사부로 불렀는데 진짜 멋있게 불러요. 제가 참 여기 잘 부르지를 못해. 저는 음악에 다른 건 점수가 괜찮았는데요. 학교 다닐 때 음악 점수가 좀 그래서 수미양가에서 가까지는 안 가고 그리고 양이요 내가.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체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제가 막 크게 춤도 추고 찬송도 부르고 이성무 목사님 후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딴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데요. 딱 나와가지고는 5이 나와서 둘이는 베이스, 소프라노, 테너, 뭐 베이스 딱 엘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아이고나 맛있다, 맛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고 근데 부르는데 그냥 뭐 진짜 뿅가.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아이고나 맛있다. 다다다다다다다. 찬송 부르면 체질이 안 맞는데 세상 노래 부르면 그렇게 재밌대네. 그래가지고 그거 부르러 와 교회에. 야외 예배 때만 나와.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병이 들었어요. 위암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붙잡고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이 체질이, 성질이, 기질이, 본질이 바뀌어져 버렸다니까. 겨우 음식 먹고 가서 제가 이번 야외여행 하는데 가실래요? 하니까 예, 딸아는 가지요. 그래서 그 노래 또 부를래요? 냉면 국물 맛있다는 거? 그 부를래요? 하니까 아이고 그건 소리도 안 나온대. 그러더니 찬송가를 자기가 늘 부른데 그래가지고 자기 무슨 찬송 부릅니까? 하니까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자기가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은 사람에게 나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 목사님 못지않게 체질이 바뀌어져 버리더구만. 안 믿어진 것이 믿어지고 기도 못하던 체질이 기도하게 되고 교만한 체질이 아주 겸손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랑하던 사람이 예수 자랑하게 되고 남 무시하던 사람이 남 칭찬하게 되고 성령 받지 못하던 체질이 성령 받게 되고 체질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기질도 바꿔져. 이것저것 좋아하다가 그냥 교회 오는 거 좋아하고 성령 보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성질도 바꿔져 버리고 기질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 품성도 아주 온유해져 버려요. 그 부인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냥 학교 갔다가 자기가 교수라고 해서 오면요, 그냥 무조건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밴드 집어던지고, 그때가 막 인기 확 찍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기가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본질이 바뀌어져 버려야 되니까, 인간이 본질이 뭐, 질이 바뀌어져. 예. 여러분 혹시 이은영이라고 그 유명한 그 장관도 하고 강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뿅 가버려. 진짜 막 지성인들이 따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딸이 암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이 사람이 길 가다가 성령 받고 책 썼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는 책 썼어요. 많은 지성인들과 대학생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읽고 다 그분 걸 읽고, 지성 가지고만 안 되는 거구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사람이 질이 변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한번 변화를 받고 나면요, 여러분께서 앉아서 설교하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귀가 쏙쏙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말씀 자체가 목회를 해요. 말씀을 듣고는 아하. 그래서 아하 신학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시고, 정인찬 목사 진실이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시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아하 신학. 왜냐면 깨달아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굳이 아하. 예, 다 같이 손 올리고 제가 이제 말하면 여러분 성령님 받으면 다 본질이 변화됩니다. 아하. 깨달아요. 뭐가 변화돼? 난 변화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도 그 체질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단순해져 사람이. 복잡하다. 와, 지성에서 영성으로, 육성에서 영성으로, 교만하다가 겸손으로, 안 믿다가 믿어지는 사람으로, 그리고 모으다가 베푸는 사람으로, 이기주의다가 이타주의자로, 사랑하지 못하던 자가 사랑하는 자로. 오늘 여러분이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품성을 가져서 체질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던 가나 혼인잔치의 축제날이 오늘 우리 강남 금식교회다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렇게 모세가 강팍하였으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고 말씀을 했고, 바울같이 사울이라고 크다고 자랑하고 그냥 가문도 자랑하다가 나는 작다, 나는 죄인이다. 사람이 확 변화를 돼야 돼.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하고 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변화 가운데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변화, 사람의 변화, 이것이 가장 큰 가나 혼인잔치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기합니다. 될 수 없다 하지 마세요. 강팍한 남편, 아내, 여러분이요 모든 일에 이중성격자, 깐족깐족되는 사람, 뭐 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요 질이 바뀌어져 버려야 돼. 180도로 그냥 확 전환이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변화가 되는데 역할이 변화돼야 돼요. 사람이 체질이 변화되면 역할이 변화된 거예요. 질이 변화됐다는 말은 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체인지 됐다는 걸 넘어서서 트랜스포메이션 됐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체인지는 옷 갈아입을 때, 여름 됐는데 말이야, 겨울 옷 벗어버려, 너무 덥잖아, 여름 옷 입어, 체인지라고 그래. 옷 바꿔 입은 거, 옷 바꿔 입은 거 체인지라고 그래. 모자 바꿨어, 체인지예요. 신발 바꿔 입어, 바꿔 신어, 체인지예요. 밥그릇 바꾸어, 숟가락 딴 거 가져와, 체인지예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됐다든지 영성이 변화됐다든지 성격이 변화됐다든지 그거는 체인지 가지고는 안 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 본질이 이런 걸 갖다가 화학적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와서 책상, 의자, 탁자, 글상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바뀌었는데 질은 안 바뀌어서 그 나무가 그 나무요. 그 나무가 그 나무요. 여러분이 옛날에 나일론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일론 옷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석탄과 공기와 물, 이 석탄이 안에서 빼낸 걸 가지고 질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뭐 딴 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불순종한 자가 순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하던 자가 충성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저는 오늘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역할. 그러니까 질이 바뀌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롤이 바뀐다고 그래. 역할이 바뀌어져 버려. 역할이.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오고 소하고 양이 먹으면 젖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물 마시고 똑같은 반찬 먹어도요, 어떤 사람은 안에서부터 뱀처럼 사탄이 들어가면 독이 나와 자꾸. 근데 어떤 사람은 젖이 나와. 양과 소처럼. 달라요. 나오는 것이. 똑같은 음식 먹었는데도 다르게 나온다니까. 나오는 게요. 역할이 달라. 그러면 양과 또 소는 주인을 기쁘게 해주죠. 젖도 내고 털도 내고 고기도 주고 길른 것에 대한 고마워서 보답도 하고 이렇게 좋은 게 나죠. 그러나 뱀은 뭐 보답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냥 보기만 보고 확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어이구, 뱀 한번 물리면요, 그냥 그거는 뭐 독이 들어가서 죽는 사람 많아요. 모세는 뭐 불뱀에 물려서 죽은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뱀 달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역할이 달라. 그래서 이 역할이 변화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 자, 정말 너무 잘 찾으니까 좋네요.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가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에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를 하여금 그로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리니. 예,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역할이 무익해. 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그래, 도둑놈이요. 바울은 예수님 전도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똑같은 감옥소에 있어도 죄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가 없는데 들어간 거고 이 사람은 도둑질하다 들어간 거예요.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바울이 전도를 잘했던지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요. 뒤에 주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감옥소에서 가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역할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백날 만나봐야 뭐 그날 그냥 대화하고 끝나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 만난 사람이 내가 통로가 돼가지고 예수 만나게 되고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역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 만나서 변화돼야 될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예수 만나서 성령 받아서 변화돼야 될 사람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내 동창생도 있고 내 같이 가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위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연로한 분은 여러분께서 양로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 보면 요양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마트에 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막 내 역할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 사람 만나도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국을 갔는데요. 그 방송국 사장이 취임하는 날이요. 성균관대학교 총장 되는 사람이 왔어요. 대학부터 자기가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축사를 하는데 하는 말이, 오늘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내 친구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다니고 늘 먹고 가까이 지낼 때 매일 거의 만나듯이 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이래. 근데 여기 와서 오늘 축사해달라고 와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알았다는 거야. 역할이 예수의 통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친구로 가깝게만 지냈지, 뭐 예수 믿으라든지 무슨 전도를 했다든지 예수 냄새가 났다든지 영향을 주었다든지 그런 게 없어. 아이고,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도 밥 먹다가 기도 좀 안 했을 거 아니야. 매일 만나시피 했다는데,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는데, 그런 사람만 변화시켜 놓으면 한 대학이 막 변화를 받을 텐데, 역할이 과연 그러고 만났나 말았나. 그래서 제가 앉았길래 딱 옆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참 잘 오셨는데, 아이고, 그 S대학의 총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런 친구를 가져서 감사한데, 제가 여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거 제가 처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디 교회 나가세요? 하니까 안 나간대.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안 나간대. 그래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시라고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요. 한마디에 뭐 주저주저 하지도 않아요. Don't hesitate. 주저주저 하지 않아요. 제가 믿지요 그런 거예요. 교회 나가겠습니까?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해줘. 잠깐 우리 식사하기 전인데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달래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아오고 이제 종량도 하고 훌륭한 분인데, 한국 참 여기도 크게 영향력까지 미친다는 분인데, 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변화받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멘. 제가 그때 깨달아서, 우리가 복음과 성령과 말씀과 전도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아무 영향력을 안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도 오랜 친구 만나고 가까운 사람 만나고 동장 만나고 그래도 가서 그냥 세상적으로 즐기고 놀고 이러지 전도의 대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역할이 아무 역할도 무익해. 오늘 보니까 오네시모야 너는 무익한 자로다. 악령약 주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옥소에 들어가면요, 악령 배워요. 그 점에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그 선배들이요, 앞으로 들어오면 딱 해서 너 나가면 더 금고 여는 법, 성폭행하는 법, 돈 훔치는 법,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나와. 그건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런데 제가요, 저기 교정 선교회라는 데가 있고, 그 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 교정 감옥소 들어간 사람들 선교하는 그 교회야. 그래가지고 정일영 목사님 아들 정대철이도 거기 나와. 장로인데 그 교회 나와. 그리고 그날 갔더니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그걸 주더라고요. 예수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가는 비누가 있는데 그 선물이라고, 설교 끝나고 이제 선물이라고 저를 줘.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그런 거야. 그래서 나보고 이거 누가 만드는 건 줄 아느냐 그래. 그랬더니 강호순이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또 강호순이가 누군데? 하지 뭐 옛날에 제가 모르고 그런가. 아니 저기 안산에서 안성에서 여자 22명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제가 만났는데, 너무나 정말로 제비족같이 잘생겼어요. 여자들을 만나면 그냥 뿅 가버려. 절대 나쁜 짓 할 것 같이 생기지를 않았어. 잘생겼다니까. 이렇게 조금 잘생겼다면 잘생긴 줄 아세요. 목사님 뭐 잘생겼다니까 또 뭐 잘생겼겠나 이렇게 보면 안 돼. 아주 쫙. 근데 여자들을 하나 죽이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사람 죽이는 거, 다리 죽이는 것 같아. 22명 죽여.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그냥 대우받고 살고 이 사람이 이러고 살았는데, 거기서 교정선교에서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변화를 받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새 사람 돼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칼 꺼내고 막 이런 가지고 찔르고 그 안에서도 나쁜 일 가르쳐주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180도로 역할이 달라져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예수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면서 예수 십자가 하면서요, 비누를 세수할 때 주었는데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깎아서 자기가 그걸 하나 기념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칼을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감옥소에는 칼을 못 가져가니까 거기 가게 가면 영치금을 넣으면요 오징어는 살 수 있다네. 그래서 오징어를 사가지고 오징어 덩어리 이렇게 뒤에 보면요 뼈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뼈가,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칼날 같아요. 저 오징어 그 뒤에 뼈가요 칼날 같습니다. 조금 요렇게 된 그 가운데 그거를 떼가지고 그냥 깎아가지고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내 죄 십자가 지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는 찬송만 부르면 엎드려서 그런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냥 부르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마는 비누로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목사님 이게 설교하시고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주더라고. 역할. 어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교정하는 분이 예수님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받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부인도 들어갔어요. 딸들도 들어갔어요. 사위도 들어갔어요. 소돔 고모라에. 성경에 소돔 고모라가 그분들이 들어가서 세상이 바뀌고 거기 있는 교민들이 다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화 됐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지. 밤에 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가서 거기 사람들 더 타락시키는 거예요.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이제 얼마 후면은 하나님께서 이 도성의 죄악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불과 유황을 내려 이 성을 멸하겠다 하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하면 just kidding, 농담으로 여겼더라. Don't speak joke. 조크하지 마라. 뭐 이렇게 큰 도성과 이렇게 큰 도시가 무슨 불이 내려서 심판을 한다는 거요. 네가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냥 나오라 해서 롯이 나왔어요. 뒤는 절대 보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Lot's wife. 우상 숭배하다가 오맹하다가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딴 데로. 앞으로 우리는 전질에서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역할에 의해서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은 가서 그냥 멸망받는데 같이 멸망받고 저 하나만 쏙 빠져나왔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오케이, let me give you a for example. 또 다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니누의 성은 성경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죄악이 많은 도성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대로 잡아다 그냥 못 빼버려. 그리고 니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되거나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망하고 잘못되기를 바랐는데 거기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저놈들은 망하고 그래야 돼. 우리하고 원수인데 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시켜?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서 어디로 가냐? 반대 방향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어요.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퇴작하고 막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뭘 잘못된 일이 생기면요, 누구가 원조, 누가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냐 하는 거를 점을 치고 그렇게 제비를 뽑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하게 되리니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렸어.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몰라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하니까 많은 성경학자들, 설교하는 분들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래. 근데 고고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했어요. 거기 가서 고래 뱃속에는 못 들어간대요. 고래는 앞에는 입이 넓은데요, 목구멍이 좁아서 사람이 못 들어간다네. 근데 백상어는 들어간대. 백상어 입이 벌리면 똑같이 통째로 그냥 입이 목구멍하고 똑같다래. 그대로 쑥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보통 큰 물고기를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거는 짐작으로 하는 소리예요. 고기만 크지 목이 안 커요. 그래서 백상어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다는 게 성경학자 이야기고 그걸 알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 성에 토해냈어요. 3일 길을 가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천민에 이르기까지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받고 그들을 구원하고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배 타고 가던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으나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 역할이 바꾸고 나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가정에 자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다가 그분이 신앙생활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가정에 들어가면요, 그분 덕분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일가 친척 차돌의 팔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니까 복을 받은 것 같이 그분이 들어가면 가게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아, 저 사람은 복덩어리가 들어왔네, 아이고 저거는 저주덩어리가 들어왔네, 저애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이 폐가 망신이 되고 싸우고 죽고 그렇게 됐네.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복의 근원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예수의 통로가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한 자는 빛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하는 부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죽게 된 자는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불화하고 싸움박질하는 가정은 평안이 넘치고 그 가정이 천국 같게 하는 그런 요나와 같은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3일 길을 외치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다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분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싸움이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타락이 성화로 바뀌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가정으로 확 백발도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고 좀 받아주면 이 마지막인데 그 역할이 그냥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요나는 3일 길을 가며 외쳐도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면 어째서 그 역할이 크지 아니하겠냐. 영향력이 팍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대한민국을 여러분 사랑하고 살리고 그리고 복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전교조 들어가서 교육을 망쳐놓는다든지 혹은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타락한 주체사상을 가진 자가 들어오고,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체든
어디를 가더라도 이 민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계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살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민족을 대한민국을 살리고 복을 받게 하고 저들이 망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할 통로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교회가 필요한 거라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예배하고 십자가 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 십자가 들고 나가면 이 나라가 망하겠냐고요? 흥하지요. 공산주의 되겠냐고요? 민주화되지. 망하겠냐고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더 복을 받지. 죽겠느냐고요? 살려주지요. 타락하겠냐고요? 성화되지. 안 되겠냐고요? 더 잘 되지. 미래를 향하여 오늘 이런 십자가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통로가 되는 역할이 다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말로 기원해요, 여러분이요. 예,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이 변화되어야 되고 역할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통로들이 돼야 돼요. 자, 역사를 바꾸는,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한 말씀만 찾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잘 읽고 또 기억하는 분들, 말씀을 줄을 따라가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초점을 잘 잡아서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러지 않은 분은 뭐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이러는 거고, 말씀의 줄을 잡고 정말 영적으로 시작과 그리고 진행 끝을 이렇게 맺으시려고 하고 하나라도 열매를 맺어서 쓰임받겠다 그리고 같이 이게 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마지막 가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뜯어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새 포도주는요, 죄송합니다. 새 포도주는 성령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교훈, 모든 게 다 우리가 받는 거는 새 것입니다. 옛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새 푸대는 우리 마음이에요. 교회도 될 수가 있어요. 낡은,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새로운 복음을 주고 새로운 말씀을 풀어서 전한다고 해도 들어왔다 다 쏟아버려. 왜? 포도주가 들어왔다가 푸대가 낡았는데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돼서 새 포도자루가 되면, 새 부대가 되면 그때는 어떤 말씀이라도 예수님을 심령에 있어서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새 부대, 우리는 가정이 헌 가정, 옛날 헌 세상, 헌 직장, 헌 교계, 헌 교육계, 헌 타락된 공동체, 거기에 들어가도 오늘 여러분이 새술이 되어서 오늘 새술인 성령님을 모시고 들어가고 여러분이 새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고 그리고 새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들어간다면 사회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말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전라도 보면 정도라는 데가 있어요. 정도. 섬이 1000개가 있어. 사람 사는 거는 몇 개가 안 돼. 거기에 이성봉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누구야? 문중경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얼마 결혼한지 소박만 나가지고 그러다가 부모님 섬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새 부대에 새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마을이 지금 가면 한 도성을 그 마을을 다 변화시켜 버렸다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배들은요 꼭 고사 지내고 갑니다. 예, 돼지 대가리에다가 돈 많은짜리 물리고 그리고 나서 꼬시래 하고 이렇게 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귀신 숭배가 가득한데 거기는 지금도요 가면 귀신 숭배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교회만 있어요. 그런 제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온 마을이 다 예수를 믿고 전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순교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문중경, 야, 그분이 전도한 분들을 제가 거기서 소개를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성지순례를 거리로 갔거든요. 가보니까 아이고 중앙성결교회 이만시 목사님, 그분으로부터 전도받은 사람이야.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그분이 성경한 거예요. 정택이, 여러분 강남으로 한국에서 굴지의 사람이, 그분이 변화시킨 거예요. 예, 저기 신보균 저기 총신대학교 총장, 그분이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영향 받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문중경을 만든 사람은 이성복 목사님이야. 이성복 목사님을 그렇게 만든 분은 물론 다른 분이 있겠지만 예수님이야. 성령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분이 정말로 불 꺼진 등 들고 가봐야 밝아지겠습니까? 불화시도 없는데 집이 밝아지겠냐고요. 자기 손에 물그릇이 없는데 남이 물 달라고 물 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동안에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사명 없이, 복음 없이 살았던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성복 목사님을 변화시키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을 변화시키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변화되어서 온 마을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그곳에 가면 기독교의 공동체, 기독교 도시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요, 죽어가는 대한민국이 살고 사회주의가 들어와도, 무신론이 들어와도, 공산주의가 들어와도, 주체사상이 들어와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통고타원주의가 들어와도, 어떤 사상이 여러분 들어와도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예수로 무장된, 성령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무장된, 복음으로 무장된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기를 바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기를 바라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나가기를 바라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나가기를 바라고, 전부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부탁건대 여러분이요, 이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민족의 재단이요, 국의 재단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변질되어도 변질되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십자가 교회 세우는 일에 나와 여러분이 생명 내두고 동참하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라도 여러분의 많은 분이 왔던 안 왔던 여간에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도 쓰고 자녀의 이름도 쓰고 십자가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을 해서 정말로 그 역할이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에 잃어버린 십자가를 도로 찾고 넘어뜨리고 부서진 십자가를 도로 세우고 십자가도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본질이 변화되고 역할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다시 살리고, 교계를 사랑하고 다시 살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시 살리고, 가정을 사랑하고 다시 살리고, 내 영혼 주위의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손 들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